안녕하세요. 오지게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8번째 시간으로 자신을 헤아리며 살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자신을 헤아리며 살라란 의미를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속에 이것이 있다고 진술하지만 정작 속사람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 바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합니다. 내 몫을 주세요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뜻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으로 성취하고 성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 아버지 때문에 빨리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내 인생의 성공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시간이 지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돌아가는 그때에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풍성함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그 풍족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여기는 요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둘째 아들은 행복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했고 시도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스스로 안정감을 채워야 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채우고 또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더 심각한 언어를 보게 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은 큰 아들의 관심사입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재물은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동생은 동생의 몫을 갖고 나갔기에 남은 몫은 자기 몫입니다. 아버지 살림은 곧 자신의 몫입니다. 그 몫이 축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이 실제가 되려면 아버지가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수록 자신은 성공한다는 마음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서 큰아들이 둘째보다 더 탕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 신학생에게 믿음의 사람을 구해야 한단다. 믿음의 언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기도해야 한단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니까, 수월하니까,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망치는 또 하나의 흉기입니다. 그 속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신학생에게 그 기도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폭풍우에서도 주님 계셔서 그 주님이 기어이 길을 내시기에 그 주님으로 안심할 수 있고 그 주님이 믿음의 동역자여 믿음의 실제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내 성공의 걸림돌이라 여긴 것처럼 우리 신앙의 빛깔 또한 실제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헤아릴 수 있고 내 주된 언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주님으로 정말 충분한지 존재론적으로 일깨워져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왜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왜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갈등할까요? 두 아들에겐 언어로는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성공의 미천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아닌 척하고 종교적 행위와 언어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손에는 영생, 한 손에는 인생, 결코 5대5가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실제로 알았다면 그 순간에 창조주가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을 존재적으로 깨달았다면 계산은 그냥 나옵니다. 그냥 영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진짜 영생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선한 일을 베풀고 열심도 있으니까, 믿음과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고백을 한다고 해도 속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1조 하는 것 훈련하셔야 합니다. 짝 믿음에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홀로 나와서 11조 한다는 것이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의 11조라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 이기지 못하는데 결코 물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의 시선도 있습니다. 20절에서 측은히 여겨는 원어로 프랭크 니조마이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관역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때 고통스러웠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24절에서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그 아들의 존재가 중요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상실되는 것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계획을 갖고 세상에 온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보고 단장의 아픔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헤아리는 것은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들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그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 주된 언어, 내가 지향하는 것이 보일 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보여집니다. 삼손과 드릴라, 삼손은 블레셋의 놀이개가 됩니다. 수염이 잘리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언제 웃음거리가 됩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능력이 사라졌을 때가 아닙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줄 때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때 웃음거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남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을 지킬 능력이 있었으니까 자신이 죽어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헤아릴 줄 알았다면 이미 죽은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너는 죽어있니 살아있니? 세상의 성공을 향한 존재의 욕구 아래 있는지 살아있는 말씀의 구조 아래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 줍니다. 그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왜 내 자식이 들릴라야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를 헤아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깊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불안해서.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은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아니라 속박이고 묶임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었기에 내가 의도한 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보이길 축복합니다. 또한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주었던 그 직업, 그 사업, 그 물질, 그 여건, 그 취미, 그 사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그런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자신을 헤아리며 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온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가 단장의 아픔을 겪으심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세상의 성공을 향한 존재 욕구 아래 있는지, 살아있는 말씀의 구조 아래 있는지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여심 아래 가려있는 자녀와 물질의 무방비 상태로 열린 내 마음을 정직히 헤아려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